2024년 4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송은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그리고 감사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생각과 마음과 마이가 누우셨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따로 만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임재 앞에 함께 모이오니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일 때는 하나님, 우리는 각자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요 주님 안에서 한 몸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고 주님의 신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방해하려 오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저저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
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게다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했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예수님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들어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서신에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들은, 즉 구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과 또한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또한 일시에
어느 날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누가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명을 놓고 봤을 때 12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냐라고 우리는 보통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분들은 결국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즉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과 300용사, 정말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자 해서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거르고 이 총 두 번에 걸쳐서 300명만 남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야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인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사랑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무슨 3만 명 중에서 300명을 뺀 나머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다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별히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500명 중에 왜 120명 정도밖에 없는가라고 이 부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안경을 쓰고 좀 접근해 보면 안 될까요? 즉 뭐냐? 500명 중에 나머지 인원 380명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았는가?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잘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잠시 저 부분은 멈추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끈다라는 것을 놓치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80명이 다 뭐 어딘가 다른 데로 갔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즉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각자의 언어, 온 지면에서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모인 그 순례자들의 각자 방언, 그들의 고유 언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얘기하게끔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태동하는 영적 이스라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전적인 주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하기 위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돌아섰다, 뭐 멀리 갔다, 은혜 받지 못했다, 모르잖아요. 그건 추론이잖아요. 물론 제가 이 380명이 나중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뭐 그것도 추론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안경을 끼고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결국 자살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이것을 몇몇 목사님들은, 뭐 다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몇몇 목사님들은 이만큼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룟인 유다를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의 입으로 노래된,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불의한 삭스로 즉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죠. 불의한 삭스, 그래서 은전 30냥을 받고 결국 그것을 집어던지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케다마 피의 땅이라는 그 땅을 사게 되는 일들,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운명을 말하는 건가? 숙명을 말하는 건가? 가룟인 유다는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만든 것인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꼭 그 사람이어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시몬 베드로는 당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이건 예언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과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경이 지금 있었을까요?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보라신 예수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또 그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는 이 사랑 넘치는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라도, 베드로는요 가룟인 유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자기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다 성령이 예언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가룟인 유다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공동 예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시편 25편의 말씀처럼 겸손히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사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됐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감히 나는 용서받았으니 이제 괜찮아, 저 가룟 유다를 봐,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어감과 그의 어투, 즉 주님 안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그것만으로 내가 내 모든 부끄러움이 용서받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 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군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회개와 주님을 만나서 돌아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즉 12사도가, 즉 12명의 제자들 그룹 중에서 대표 제자들을 뽑았던 것은 이스라엘 12민족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는 건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뽑으신 거였는데, 그가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살리시겠다라고 상징적으로 약속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영역인 그 하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서 12명의 대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데 그 사람 11사도가 기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120명,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수많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제비뽑기 위하여 이 마띠아를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해요. 마띠아는 사도에 뽑혔는데 뭐 성경 안에서 뭐 활약도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분명히 12지파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하셨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하필이면 12명 중에, 즉 대표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둬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대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 일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12명의 상징적인 숫자를 채우고 가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즉 12명 중에 대표적이 되는 사도를 뽑아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에, 그래서 한 명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돌아섰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남은 우리가 주님 부활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12명의 대표 제자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숫자를 채움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실한 사랑과 충성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리석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교만하게 허리 꼿꼿이 세우고 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식의 잘못된 숙명론, 운명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이 벌어지는 일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주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주님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데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그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일들이 21세기 2024년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부활 증인의 증인으로서 안타깝게, 근데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일하신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애통하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신실하게 증언해야 할 것들은 충성을 다하여 증언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운명론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숙명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 겸손한 주님 백성의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올바른 안경을 끼고 올바른 세계관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을 이 내가 보낸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끝 각자의 땅끝 선교지에서 충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세상에 사사히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부활 후 두 번째 맞이한 주간 월요일 향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님 부활 후 두 번째 맞이한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다가 우리 다같이 금요일날 관조기도회로 다시 한번 주님께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